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과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길이요 생명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점점 물러가고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을 다시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3일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대지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신기로운 3월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계기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더 큰 영광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하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성실하신 오늘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입술이 감사하고 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과 멀리했던 우리 모습도 돌아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가 성경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역충호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사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교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선거를 마치고 이제 오는 주일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는 주일에 예배 마치시고 우리 교육자의 안내를 따라서 질서 있게 거리두기를 하시고 그렇게 꼭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바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빨리 가셔봐야 한꺼번에 몰리면 더 기다리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앞에 교육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꼭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일이 오는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우리 중에 있는데요. 오는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복음과 메시지를 또 영상 관련된 영상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김학중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사경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를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653구역 고석필 안수 집사님, 오정혜 권사님 3녀 고신아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별세 소식입니다. 112구역 박상두 집사님께서 방금 전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중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장례 모든 절차는 새벽 기도회 때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관리를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십보로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떼를 치는 일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40년 동안 모세는 계속 양떼를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호렙산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본래 전통적인 주장은 유대 전성에 따라서 이 시내반도, 이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이 시나이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나이산, 여기가 시내반도인데 거기에 있는 표시된 시나이산, 이 시내산입니다. 2291m 에벤무사라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산 아래에 성 케드린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가면 새벽에 출발해서 이 바위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만세를 부르고,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면 이 에벤무사 산을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도피한 미디안 땅은 아카바만 동쪽입니다. 여기 아카바만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동편에 미디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저 시나이 산까지 간다 그러면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 아주 고된 여정이었을, 아마 양떼를 몰고 가면 일주일 이상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가 저 동편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저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고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높은 한 산일 가능성이 많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안에 있는 어떤 산이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주장의 가능성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쪽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인들이 또 교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어권의 킹 제임스 버전은 뒤쪽으로 번역하고 있고, 오늘날 영어권에서 폭넓게 쓰는 NIV 성경에서는 저편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라는 말은 이 미디안과 동쪽에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내산을 연결시키려는 의도적인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은 출애굽 여정과 관련해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양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었을 때 놀라운 일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가 보통의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다른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로 바로 연결시키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 부른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이 위대한 일에, 이 중대한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아니라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를 두 번 연거푸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상황의 긴박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이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험해 보지 못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에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그는 한시도 여호와를 잊은 적이 없고 여호와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깨닫고 즉각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2번씩이나 부르시며 찾았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은 과거 양떼를 이끌고 왔던 그 산이 아닙니다. 그 산과 똑같은 산이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거룩한 성전이지요.
그런데 예배당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호레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고대 건동에서 목자가 신는 신은 그저 간단한 샌들입니다. 당시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그 신발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발까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먼지가 묻어서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신을 신고 또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에는 단순히 신을 벗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에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했기 때문에 모세야 부르실 때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정도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허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네가 허물과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인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쌓여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본 이스라엘 자손도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웠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피를 번제단 아래에 썩고 그 짐승의 살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 올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죄가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자세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10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함으로 애굽 왕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부과해서 그 앞지 아래 신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견디지 못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지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자세지요. 종의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할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기 전에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큰 순종을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명할 때 즉각 깨닫고 순종할 때 그런 순종이 이어져서 큰 순종의 결과가 나오지요. 우리는 뭐 이런 건 시시해서, 이런 것은 나는 뭐 순종 안 할 거야, 이런 건 대충 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충성하는 자에게 큰 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맡기시지 않습니까? 물론 한 달란트 더 큰 거죠. 예. 그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 지식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평가해주는 높은 가치들,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하셨다면 모세를 부르시는 나이가 80이 아니라 40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익혀서 말과 행위에 능했거든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르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중요한 자질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섬긴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가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의문을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회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모세의 성품 변화입니다. 본래 모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격분해서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양떼를 치면서 그 불같은 거친 성격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준은, 성품은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섬김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은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주인이 판단해 주면 그 판단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신하다면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요, 나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요, 걱정되지요, 의기소침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편처지를 모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워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우리의 환경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 인간적인 요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지혜, 그의 경륜과 지식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져도, 세상의 모든 부를 가져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안 쓰십니다. 이 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의 지식도 쓰시고요, 그의 지위도 사용하시고요, 그의 경륜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 앞에 신을 벗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길 때에 신발을 신지 않고 벗고 섬겼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지 않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네? 너무나 놀라워서 그걸 구경하려고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주목하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아니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신발을 벗고 예의를 갖추라, 나를 경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이 아닌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많은 조직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에 있다. 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인격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인격 안에 있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은혜 받을 수 있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몸만 여기 있고 생각은 딴 데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 드린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세상의 윤리도덕 얘기나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나 뭐 과학의 발전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주 테마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그게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분별하는 것이지요. 지식으로만 쌓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까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여 하면서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까? 물론 그것이 참된 신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 사는 것 똑같이 그렇게 욕하고 사기치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삶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적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비결이, 능력 있는 공생의 사역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늘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공생의 사역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의 사역의 비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많은 빈민자들을, 불황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여, 오늘도 사람들을 섬길 사랑의 힘을 내게 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실패되어 있다면 그 섬김과 사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있지만 교육자들이 그 점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육자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보통 보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역 계속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어떤 경우는 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예배자, 특히 삶에서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서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신비한 광경을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구경하려고 다가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모세야, 너의 허물과 너의 죄의 연약함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일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세 가지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오늘 일생 이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명하셨으면 순종하겠나이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우리의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 예배자의 자세가 없다면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심령의 가난함과 종의 자세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위대한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교훈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말씀을 듣고 정말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온전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일생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3일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헐목할 죄로 죽었던 존재인지,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사하여 주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냥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종의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언제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정직 선거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 함께 전도주일과 대전도 부흥사령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이 노량진경 지역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 세월 동안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되는 모든 그 영혼 내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다음 주부터 하나님 다 함께 선도주의를 하나님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태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다 함께 전도주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전도 부흥사령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그 사령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말씀의 군사가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한 진행되는 항정직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하나님 충성되이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선교사의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복음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되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다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벌써 1년이 넘게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고통을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고 맡겨지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 가운데도 주의 백성을 부르시사 경배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한 가지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까?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김인구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건강 주시고 모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딸 학업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발의 신을 벗어나는 주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심령의 간함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며 일생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